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좀 늦게 시작하네요.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리스마스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그 안에 숨어있는 모든 비밀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하며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종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혼의 부여가 있게 하소서.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악의 요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모든 말씀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는 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하신 날을 기념하는 25일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생명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5일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메리는 즐겁다, 평화롭다 이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성탄을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아주 귀중한 이야기예요. 오늘 또 제가 정말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12월 돌아오면 예수님의 성탄이 항상 머릿속에 뜨잖아요. 생각이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늘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번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는 무슨 설교를 할까 이런 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 오는데 오늘은 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차원에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 설교는 소수가 듣지만 결국은 유튜브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고, 오늘 또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강하고 담대하게 저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외치며 선포하려고 섰습니다. 귀중한 이야기는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쪽 계통은 좀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자기는 본문을 중요시 여긴다. 성경 본문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본문은 중요시 여겨야죠. 성경 본문은 분명히 성경 66권 중에서 그날 설교할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이 된 거예요. 그럴 때 본문은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은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을 통해 가지고 앞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이걸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본문 뒤에는 뭘 말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 한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는요. 바로 코끼리가 크잖아요. 소경이 코끼리 다리 붙잡고 기둥 같다라고. 배를 만지면서 엄청난 넓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 소경이 바로 코끼리를 만지면서 느끼는 거라고 똑같다 그 말이요.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조금씩 그쪽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계한 내용은 본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으로 먼저 가요.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뒤에 가서는 뭘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사희 목사는 설교가 항상 그 패턴을 넘어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은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바로 이 시대에 믿는 우리 시대가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 시대. 쉬운 이야기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은 우리의 현 시대에 바로 삶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성경은 구약은 바로 영체로 계신 하나님이 구만리장천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고 피조물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행동으로 옮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이 구약이다 그 말이요. 그 신약은 뭐냐? 신약은 구만리장천 영체로 계셨던 아버지가 여호와 아버지가 그냥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지난주에도 강조했다시피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딱 정리가 되고 김사회 목사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 여호와는 바로 성경에 없는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없는데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분을 갖다 글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히브리어를 네 단어를 합해가지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이제 앞으로 이 복음으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되고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고 나면 성경을 다시 쓸 것이다. 왜? 여호와라는 단어를 빼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쓸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그 말이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이름을 부를 때에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원어에 써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제 전 세계가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 김사명이가 지금 주춧돌을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자. 그리고 예수로 바꾸자.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네. 기존한 이야기죠.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그래서 바로 구약은 영체로 계신 여호와가 역사를 하시는 시대가 바로 구약이고, 신약은 바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내서 예수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이라고 말이요. 신약의 사복음서는 구약의 여호와가 영체로 계셔서 역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성탄이다 그 말이요.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33년 동안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그 후로는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그날 십자가에서 죽은 날 한평강도 속에 들어와서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시키고, 50일 후에는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속으로 다른 보혜사로 진리의 영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지금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구약은 영체로 계신 여호와 몸 밖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일하셨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분이 직접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바로 영체가 영체 밖으로 육체를 만들고, 영체 속에 있는 아버지가 육체에다가 생명을 넣어서 바로 그 육체 안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어서 바로 그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으시기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따라오게 하고 믿게 하고 했다 그 말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지만 오늘 또 더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섰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자,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귀중한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라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가지고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하니까, 바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간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예언을 해놓고 이 말씀들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할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할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다고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바로 예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난다, 다스리는 자가 난다, 이렇게 미가서에 예언을 해놓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역사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지금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적하려고 왔는데 오늘 본문의 끝절에 가서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바로 구유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미리 아구스도에게 영을 내려가지고 다 너희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 이 명령을 내리게 하셨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버리니까 영원이란 곳은 사람이 들어가서 잠잘 수 있는 곳은 다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한 곳도 있을 곳이 없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바로 이 마국간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낳아가지고 강보로 싸서 구유는 짐승의 밥그릇이 구유 아니요? 까다라기 때문에 요만하잖아. 몇 킬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보로 딱 싸가지고 구유에다 딱 눕혀놓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예? 떨어질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데 구유는 뭐냐? 짐승들이 밥 먹는 밥그릇이다 그 말이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이 모든 계획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오.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인간들이 다 짐승 같은 존재들이다 그 말이오.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아예 그냥 12가지지 12가지 짐승들을 갖다 다 먼띠 호랑이띠 쥐띠 개띠 양띠 뱀띠 용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 짐승들을 갖다가 바로 짐승들로 띠를 만들어 놓고 언제야? 내년이 붉은 말띠 붉은 말띠라고 그래나? 그런 것 같아.
그 옛날에 우리 클 때요, 붉은 말이 있고 흰 말이 있잖아요. 그 흰말 띠에 태어난 여자들이 언젠가 우리 클 때 열 몇 살 먹었을 때 그 흰말띠를 가진 여자들이 많이 그 해에 남편을 잃었다고 그래요. 이게 아예 소문이 꽉 나 있었어. 꽉 나 있었어. 우리 자랄 때. 예. 그리고 그 짐승띠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한 곳이 중국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인간들이 다 붉은 용,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다 마귀 새끼들이기 때문에 다 짐승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서 바로 구유 짐승들의 밥그릇에 놓였다 그 말이요. 놓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우리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기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또 이런 이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좀 찾아봤어요. 설교 한 편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연구가들이 BC 4년경 1월 6일로 보고 있다 그래요. 1월 6일로 보고 있고, 어떤 소수 교단에서는 1월 6일 날을 예수님 성탄하신 날로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는 1월 6일을 예수님 성탄하신 날로 기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마가 기독교가 딱 되고 나니까, 노마가 기독교로 딱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 딱 봤을 때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야, 예수님이 태양이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야. 그러니까 12월 25일이 뭔 날이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으로 모시고 있던 날이 12월 25일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로 좋은 날을 갖다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12월 25일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었는데, 아니 노마가 기독교가 되었었다 보니까 진짜 해요, 진짜 태양이요, 진짜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날을 기독교에서 뺏어버린 거예요. 기독교에서 뺏어버렸어요. 기독교에서 뺏어가지고 12월 25일 날을 아예 노마에서 선포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 노마가 최고 강대국인데 강대국에서 선포를 딱 해버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 날을 예수님 성탄일로 이렇게 보니까 좋게도 좋잖아요. 연말도 되고, 예? 연말도 되고 그래서
좋은 행사가 갖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 오늘은 본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이었는데 기독교에서 뺏어버렸다. 그래서 25일 날을 예수님 성탄하신 날로 그냥 지키는 거예요. 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예수님 성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요즘 와서 제가 스가랴서 14장 9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홀로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다. 제가 이렇게 지난번 설교하면서 써놓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약에는 여호와, 야훼, 엘로힘, 아도나이, 엘사다이, 큐리오스, 데오스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았다고 말이요. 많았는데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될 때에 바로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홀로 하나일 것이다. 이 홀로 하나가 뭐냐? 예수라니까.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천하의 왕은 하늘과 땅의 왕이라고 말이야. 하늘과 땅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바로 스가랴는 520년에서 518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기록되는 때가 430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430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100년 가까이 좀 앞서서 520년에서 518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분은 바로 천하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리라.
그분이 분명히 결단코 이루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요. 여러분, 오늘 또 이 김사희 목사 설교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은요, 암병이 녹아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죄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저주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오늘 김사희 목사 설교를 들으면 일을 이루시리라. 어디서 어떻게 이루느냐, 이게 규정하다니까. 이 비밀만 알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뭐 기독교, 천주교 많은 곳에서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엄숙하고 거룩하고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 탄생만 이야기하면 이건 하나의 예수 탄생의 바로 행사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김사희 목사 설교는 아니에요. 예수가 탄생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체험하게 하세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아들을 낳은데 아들의 이름이 바로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해요. 정사는 통치를 말하고 지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묘자라 그랬어요. 경이로운 기이한 일, 기적, 원래 이런 뜻이라고 말해요. 기묘자라, 기이하다고 말해요. 기이해요. 근데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 원래 야아츠, 충고, 조언, 권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기뽀프, 원래 근데 강력한 용사, 그런 뜻이죠. 강력한 용사,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부 그래. 아부 원래 아부 그러는데 이 아버지, 파파, 파도, 이런 뜻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체로 계신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는 아버지는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영체가 아버지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 아버지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이요. 예수님 안에 영체로 계신 바로 아버지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샬롬, 평화, 복지, 번영, 이런 걸 뜻하고 있는데 샬롬왕, 평강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이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요 DN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요 DNA. 그 속에는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의 DNA가 예수님 영혼에 있다고 말이요. 예수님 영혼에 있다고 말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벌써 40분이 지나버리네. 요 한 아이의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DNA, 엄청난 DNA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태어났어요. 이 아기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마리아에서 사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요. 지금 세 분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교회들은, 30년 교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요지부동하고 하늘을 보좌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가 아기 예수라고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빌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바로 본체라고 나와요. 본체, 모르페, 본체, 예? 본체를 갖다가 형체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종의 형체도 모르페인데 본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가, 영체인 여호와가 몽땅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바로 밖으로 육체를 만들고 영체인 여호와 아버지 씨를 육체에다가 영을 넣어줬어요. 영을. 여기는 씨라고 보면 안 돼요. 영을 넣어줬어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이다 그 말이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을 주었지 씨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씨는 다른 곳에서 써와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넣어줘가지고 바로 그 생명이 몸 안에서 혼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33년 동안 사시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루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운명했어요. 지난주에도 강조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죽어버리고 나면 성경은 다 끝나버려요. 성경은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김삼혜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숨이 딱 떨어질 때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하셨던 모든 엑기스, 모든 DNA, 이 DNA 엑기스를 갖다 다 영원히 흡수를 해버려. 예수님의 영원히 흡수를 해버려. 여러분,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영원히 흡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다 보장받는 것이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숨이 딱 떨어질 때에 여러분이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의 엑기스를 갖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다 흡수를 해버려요. 여러분의 영혼이 다 흡수해버린다니까. 그 흡수한 영혼이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엑기스를 흡수했으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죄사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몰라요. 죄사함.
불교에서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강조를 하면서도 죄사함 받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기독교면은 유일하게 우리 죄를 사하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요. 우리가 자백만 하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아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그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지은 죄는 예수의 피로 다 씻어버리고 용서받아버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행한 것들이 있잖아. 예,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영원히 가지고 있어. 지은 죄는 다 예수 피로 씻어가지고 없어버리고 예? 많든지 적든지 간에 예수 믿으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있다 그 말이요.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 요것들만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바로 남아있는 그 보석 같은 바로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남아서 그걸 가지고 상급받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는 거 얼마나 값지고 귀중하냐 그 말이요. 얼마나 값지고 귀중합니까? 예? 아프리카 같은 데서 땅속에서 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 긁으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흙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물에다 헹구고 하면은 거기에서 금덩어리가 조금 나와. 그럼 그걸 하루 종일 조그마한 것에다가 담고 해서 보면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집에 가지고 갈 때는 흙은 다 물속으로 없어져 버리고 자기가 담아놓은 그 금만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남아있다 그 말이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그 말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다 예수 피로 씻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들만 남아서 고스란히 남아서 그걸 가지고 영원히 상급받아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거요. 예. 여기다가 똑같이 예수님의 영혼이 몸으로 행하셨던 모든 액기스를 다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해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씨로 들어가 버려. 아버지 속으로 씨로 들어가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내용들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이 김삼영에게 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숨이 떨어질 때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통해서 알려주더라고 말이요. 깨닫게 해주더라고 말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이것은 바로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권세에 있는 이름의 모든 DNA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이요. 네 예수님 안에 있는데 바로 영혼이 다 흡수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로서 바로 아버지 속으로 씨로 들어갔어요. 아버지 속으로 씨로 들어간 거요. 예?
여러분 본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고 아버지로 가버렸다 그래서 아버지로 가셨다. 아버지로 가셨다. 아버지로 가신 거다고요. 아버지 속에 시로 들어간 거다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너무나도 값지고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계란으로 파헤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속에 시로 딱 들어가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을 아버지가 딱 이루고 나서 자기 속에 없던 시를 예수님의 영혼을 시로 받아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셔서 바로 한편 우편 강도에게 그 시 하나를 보내요. 그 시 하나를 보내요. 요 시 하나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니까. 십자가상에서 이미 재림까지 다 이루어져 버린 거요. 예? 예수님 재림까지 다 이루어져 버린 거요. 요 시를 하나 보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양편 강도보다 먼저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좌편 강도는 지제로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우편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럴 때에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인 씨를 하나 보내가지고 우편강도 속에 들어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그래서 우편강도는 자기 혼자 자기 지은 죄를 지고 죽어가다가 바로 아버지의 씨가 자기한테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혀버렸어요. 못 박혀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이 우편강도에게 이루어진 거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되어버린 거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된 자만이 구원이다 그 말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지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편 강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편 강도의 생명이 되어서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그 생명으로 우편 강도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 모래알처럼 많은 죄의 생명들, 이 생명들도 다 처리해가지고 그 몸의 백성들은, 몸의 죄의 생명들은 죄가 사라지고 나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되어가지고 바로 아버지의 나라 간 것이 한편강도 구원이라니까. 한편강도와 우리의 구원은 달라요, 여러분. 예? 한편강도가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은 죄만 처리하고 딱 갔기 때문에 한편강도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은 죄를 처리하고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백성이 되어서 올라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요. 한편강도가 죽은 후에 바로 50일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요. 예? 바로 120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가에 달고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오순절, 구약에서 최고 큰 행사가 오순절이다 그 말이요. 가장 값지고 존귀한 행사가 오순절이다 그 말이요. 이 오순절날 120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보내가지고 120명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권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이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그들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은 다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로 바뀌어요. 이 성령의 열매들로 바뀐 것들은 다 그 몸속에 있는 생명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편 강도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그 말이요. 한편 강도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살려가지고 바로 백성으로 한편 강도하고 같이 가고, 우리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려서 갈라디아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몸의 생명들을 갖다 다 살려서 성령의 열매로 바꾸나, 성령의 열매로 바꾸나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말이요.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오셨다라고만 기뻐 뛰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은요 종교 행위로 끝나버려요. 그냥 종교 행위로 끝나버려. 예, 종교 행위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오늘 이 김사회 목사가 설교한 내용들, 예?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엑기스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엑기스를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했고,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가 흡수해서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으로서 믿는 우리에게 그 생명이 오는데, 이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예?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DNA를 가지고 그 DNA가 우리 안에 들어요. 우리 안에 돌아요.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만 딱 죽어버리고, 예?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라고 골로새 3장 4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믿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암병도 떠나게 돼 있어요. 저주도 떠나게 돼 있어요. 모든 질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죄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복음 가진 자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이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이 복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복음만 가져도 어마어마한데 더 깊은 세계가 또 열리고 하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요. 예? 오늘 이 예수님의 성탄, 이 성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돌아서 그 모든 DNA를 가지고 내 안에 돌아서 나는 내가 할 일은요 0.0001%만 하면 돼야. 내가 할 일은 0.0001%만 하면 돼. 뭘 하느냐?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그분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내 것 된 자들에게서 다 역사를 일어나게 돼서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 떠나고 저주받은 영들이 다 떠나가고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이 복음 가지면 영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아무리 우리 환경에 힘들고 어려워도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와 능력과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복음으로 자유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성탄 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날을 정해놓고 믿으면서 아버지의 깊은 뜻과 의미를 새기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 이정의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듣는 심령들에게 뿌리가 내리지 가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참으로 아버지가 주신 복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과 선민주와 함께를 들어 사용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이정과 함께 열심히 믿음으로 이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소수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민주와 함께 성도들 복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와 생명의 부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헌금 드린 거 아버지가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아버지가 풍성하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